지난주 저희가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몰려든 유대인들은 약 50여일 전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때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라면 그걸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면서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 너희가 살인자를 대신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의로우신 예수님,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이시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구약의 한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인데 제가 이 세 구절을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참고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영어 성경에서도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국어 번역상 문장을 하나 끊긴 했지만 한 문장입니다. 콜론과 세미콜론으로 계속 부연 설명하면서 이어지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들에게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장차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장차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예요. 메시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지금 어떤 표현을 썼어요? 새롭게 하는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시는 때,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한 구절만.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아마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천년왕국 시대죠. 모든 민족들이 주의 집의 산으로 올라갈 때가 있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입니다. 모든 민족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죠. 하지만 장차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길들을 배워요. 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왜 예루살렘에서 나와요? 바로 예루살렘에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다윗의 왕좌에서 통치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때는 직접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다. 그리고 내가 나의 왕좌에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내가 영광 중에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대문자 son으로 돼 S 대문자로 써 있어요. 고유명사입니다.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구약에도 많은 부분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 다 대언되어져 있었어요. 시편 110편 1절 한 구절만 볼게요. 이것도 한 구절만 제가 찾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 시편이죠. 시편인데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돼 있죠. 앞에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로드로 돼 있는데 LORD가 다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다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 주께서 이 뒤에 나오는 주는 아도나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래서 나의 주님이란 뜻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L만 대문자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고유 명사입니다. 그런데 ORD는 소문자예요. 그리고 구별해 놨어요. 이 두 단어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한글에서는 어떻게 표기했어요? 앞에 주자는 굵은 고딕체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뒤에 주자는 그냥 고딕체로 표현했어요. 나머지는 다 명주체예요. 이것이 고유 명사임을 구별하고 있어요. 즉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즉 아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모든 걸 통치할 때까지 어디 있으라고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를 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오르셨고요.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그 오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 남아져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 또 해줬어요. 사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해줬어요. 누가복음 22장 69절, 이것도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을 예수님입니다. 대문자 S로 돼 있어요. 대문자 Son S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준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헌법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어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기록해 주셨어요. 모세를 부인하고 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체라고, 그 국가의 모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한 내용을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가 기록했던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또 말해줘요. 자, 사도행전 3장 다시 돌아가서 22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즉 자기 유대인 조상들에게 말한 거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호는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참으로 사무엘 이후에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지금 동일한 말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인용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신명기에 보면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말할 때 그 대언자 프라핏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프라핏이라는 단어의 피자가 대문자예요. 또 그럼 이 대언자가 보통 명사예요? 고유 명사예요? 고유 명사예요. 그럼 누구를 일컬을까요? 메시아 예수님을 또 일컬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자기와 같은 대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고유하신 대언자예요. 그 대언자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일으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래요.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호는 백성 가운데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왜 인용했을까요? 그 대언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언자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라는 거.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대언자가 올 것을. 그리고 그 대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 말을 정확히 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말했던 이 대언자가 메시아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이들이 몰랐던 거지.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그 대언자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펴실 필요는 없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고로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뭐라고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분은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대언자 메시아가.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다나엘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 온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나다나엘도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그런데 나다나엘이 동의가 안 됐던 것은
그분이 어떻게 나사렛 같은 곳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동의가 안 됐던 거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신 분이 온다는 것은 나다나엘도 알고 있었어요. 즉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경 말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때 모세가 기록했던 그 말씀이 언급됐던 그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 하셨죠. 너희가 모세를 믿을지언데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 말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모세는 믿어도 너는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지금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인물을 또 언급합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제 사도행전 3장 25절로 26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니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을 언급하죠.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없이는 그들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였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25절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 역시 방금 앞에서 신명기 인용했던 것처럼 창세기 말씀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잘 해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놀랍게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이제 일격을 또 가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바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씨 안에서,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스라엘만 복 받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 받는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럼 지금 이 시가 뭐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주석을 달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나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끄사,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편 그 약속들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듯 씨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듯 내 씨에게라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 이 씨가 누구래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줬대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거 아니죠. 네,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자기 불법 버리고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 지옥에 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선택해서 놀랍게 사용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이 사용된 거지, 그들 역시
그 메시아를 믿어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불법에서 돌아서야만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각 사람이에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 각 사람이 그 예수님 믿고 불법에서 돌아서야 된다. 부모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종교 활동을 신실하게 했으니까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내가 많은 구제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 성도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니까, 내가 어떤 가족이니까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만이 내가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예수님께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저희 구원자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만 온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출신이나 어떠한 배경도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아멘. 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러한 시간이 없다라면, 그러한 적이 없었다라면 여러분 꼭 예수님을 오늘이라도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전 자연스럽게 믿어졌어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 없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언제부터 여러분 배우자와 살았습니까? 자연스럽게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 옆에 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었어요? 아니죠. 네. 결혼한 날짜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심각한 일이긴 하지만 날짜는 잊어버려도 결혼한 그 순간은 다 기억 속에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은 물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시 이건 잊어버릴 수 있지만 구원받았던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던 그 순간, 그 기억은 잊어버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들의 수가 5천쯤 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그렇게 딱 전하고 있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가두어 버립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사두개인들은요,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것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다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천사의 존재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직,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직, 그리고 종교 치리자들의 그룹인 산헤드린 공회의 대다수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종교인들이죠. 자, 예수님을 떠나서 부활 자체를 안 믿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걸 선포하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막 성질이 나죠. 그러니 당연히 막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가둬버립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더구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났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었던 때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걸은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분명 이 시간이 오후 좀 늦은 시간이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 다음 날까지 가둬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
또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사두개인들이요. 이들 주 업무가 뭐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했는데 매일 성전에 올 때마다 그들이 성전 문에서 누굴 봤을까요? 구걸하는 사람 봤겠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구걸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서 있어요. 성경 우리가 지난 주 구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옆에 그 사람이 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광경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죠. 그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이 넘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세월을 성전 문 앞에서 계속 구걸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만 하는데 그 기적을 눈앞에 보고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게 부활에 대한 교리를 말했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저지하고 가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데만 급급했고 자신들의 물질과 지위를 누리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만 급급했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아이러니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슬프게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호수로 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정말로 전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강팍한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의 세속적인 쾌락과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뒀지만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은 가두지 못했어요. 이미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수천 명에게 이미 전달됐어요. 사도행전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아멘. 남자들의 수가 5천쯤 되더라. 와,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이 말을 읽는데 막 속이 후련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두어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우여곡절이 있고 풀려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내용을 볼 텐데요. 풀려나요. 풀려났을 때 저는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붙잡혀 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한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마 잘 못 봤을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은. 그러니까 말씀 선포하다가 이제 붙잡혀 갔으니까 물론 다행스럽게 말씀을 다 전하긴 했지만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감옥에서 나와서 딱 보니까 어때요? 수천 명의 믿는 자들이 더해진 거예요. 어제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됐을까요? 그 수천 명이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형제들이 그리고 자매들이 된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갈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제 내가 담대하게 선포한 그 복음을 믿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사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에 베드로가 얼마나 기쁘고 감동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이 지금도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바로 그 복음을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전할 때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로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론 많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만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허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직장 동료, 저는 그 사람들을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구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수십억인데 제가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몇 사람 구원받는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되죠.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네. 물론 여러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구원받는 분 몇 분 생긴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지는 않겠죠. 하루아침에. 그런데 여러분, 한 예화가 있는데요. 이른 새벽에 동이 터오르기 전에 밖에 나가서 이제 해안가를 딱 걷고 있는 한 노인이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그 불가사리를 해안가에서 집어서 물속으로 던져주는, 바닷가로 던져주는 거예요. 이제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쫙 빠지면서 그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모래사장에 불가사리가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동이 터오르기 전에 와서 불가사리를 집어서 던지고 불가사리를 집어서 물속에 바닷속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가갔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햇볕이 비춰지면 이 불가사리들은 다 죽거든요. 그래서 바닷물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말해요. 아니, 지금 이 해안가에 수킬로미터 해안가에 지금 불가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노인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들렸던 불가사리 하나를 바닷물에 딱 던지면서 방금 제가 던졌던 저 불가사리는 완전한 차이를 경험했죠. 완전히 그의 생명이 달라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불가사리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살려준 불가사리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 노인에게 불가사리를 계속 보여주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때때로는 나같이 미약하고 나같이 영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가 바가니 바뀔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허락한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면 어마어마한 일이 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겁니다. 죄로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참된 소망으로, 악한 습관으로 파괴되었던 그 삶이 새로운 삶으로 다시 일어서게 돼요. 무너져가는 가정이요, 다시 회복이 되고 올바른 결혼관계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결혼 관계가 변화되고, 그 사람의 가정이 다시 변화되고, 그 사람의 직장 안에서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걸 저도 보았거든요. 복음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오직 복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것, 바로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탄이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그토록 방해하고 그토록 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사도행전 3장 4장에 나오는 그 사두개인들이 왜 막았습니까? 바로 그들 이 뒤에 사탄이 그들을 조종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걸 막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게 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 두렵다고 느끼게 할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 사탄은 지금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한다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마지막 소망의 통로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마지막 소망의 통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통로를 여러분이 무시하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미혹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사탄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서는 것을 가리려고 모든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된다라면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볼까요? 과연 내 삶이 복음에 초점을 맞춰진 삶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힌 삶인지. 참고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안 믿으면 구원 잃어버립니까? 이 말 아니에요. 네, 구원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믿었으면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계속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 그 진리가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내 안에서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세요. 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시켜주는 능력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한번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내 삶 안에서 투영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보일까요? 복음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내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이 소리를 내어서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파수꾼이 적이 오는 걸 보고 경고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파수꾼의 소리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책임 소홀로 인해서, 직무유기로 인해서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여러분을 허락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보세요. 짜증나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그 사람 곁에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또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